오늘은 광야에서,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신광야는 끝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바로 낙원 같은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저 신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우즈베키스탄에 파송했다가 그분이 네팔로 쫓겨나서 가는 조한 선교사님을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슬람 국가죠. 파송했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차를 타고 3시간 달려가도 광야, 사막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빈둥산으로 그냥 끝없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을 가도 차를 타고 100km로 몇 시간을 달려도 똑같이 그냥 사막이고 빈둥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 광야가 저는 우리 인생이 광야다 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이 광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이 우리 인생길이 광야고 신앙의 여정이 광야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스위스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나. 거기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스위스에 가서 돈 없어 봐요, 정말로 못 살아요. 거기는요. 하와이가 낙원 같죠. 하와이에 태풍 불어서 난리가 나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도 않고 완전히 생지옥이 된 거예요. 지난번 불이 붙어서 꺼지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불타고 해변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가보고 싶은 캐나다? 어디? 하와이? 돈이 있어야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거지 거기 살아봐요. 일주일, 한 달만 살면 먹고 사는 것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게 딱 맞아요. 알프스 산맥 올라가는 거나 만이산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 강화에 다 있어요. 지중해 연안 가보지 않아도 각고니 바다 지나가면 그게 지중해 연안하고 똑같아. 다를 게 뭐 있어요? 저도 지중해 연안 가봤는데 뭐 각고니하고 다를 바 없더라고. 하와이 가고 싶어요? 동막해수욕장 가봐. 똑같아. 똑같아요. 뭐가 달라? 똑같아요. 어디 가봐야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갔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야. 제 얘기는 다 인생사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가는 거예요. 고독하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옆집은 잘 되는 것 같죠? 옆집은 참 편안한 것 같고 뒷집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집에 한 달만 살아봐. 우리 집이 좋은 거야. 아멘도 안 해봐야 우리 집이 좋은 거야. 거기가 가봐야 다 인생길이요. 광야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은 광야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 다 맞아. 인생이 광야. 오늘 출애굽기 17장 읽었는데 뭘 가르쳐 주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갑자기 낙원이 되고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이 어차피 광야야. 하나님, 나 인생 광야를 없애주세요. 내 인생에 험악한 삶은 없애주세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인생을 살 때 가난하나 부하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광야를 다 가는 거예요. 교회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다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죄 짓고 망하는 자가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있고, 광야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라. 근데 다 광야예요. 물이 없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민수기에 보면은 몇 명이었냐? 19세 이상 되는 군인이 60만이었어요. 그럼 60만이면 대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에 남자 19살 이상 장정만 추린 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빠진 거예요. 그럼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끝도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 200만 명이 가는데 물이 없잖아요. 거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어디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떨어진 게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어요? 모세한테 튀는 거. 왜 데리고 나왔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는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깊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어려워지면, 아니 왜 내가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왜 교회 다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오늘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는 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꼴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교회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가 안 되면 물이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에 목이 마르고 자기 인생에 힘들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원망하고 나라도 원망하고 사회 구조도 악하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몽둥이를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됐다 이거야. 목이 마르다 이거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이 마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광야잖아요. 끝도 없는 광야를 가야 되는데 200만 명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 다 먹고 이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물이 없어. 근데요, 제일 비참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만은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해. 무섭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잖아요. 병에 걸리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만 기억해도 그 사람은 살아. 아니,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다고. 근데 막 춤을 추고 홍해가 물이 열려서 막 처음 봤느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니 물이 갈라져서 이 바다를 건너가니 이런 놀라운 일이니 건너갔는데 애굽이 쫓아오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물에다 쳐박으니까 박수치고 춤을 추고 난리친 게 어제야. 근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 근데 하나님이 없어.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가지고 물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모세에게.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세가 돌로 치겠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냈냐 이거야. 가만 놔뒀으면 애굽에서 잘 사는 건데 노예로 살든 매 맞으며 살든 자유가 없든 거기서 애굽에서는 목말라 죽진 않았는데 왜 건져내가지고 왜 광야에서 물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 탓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절에 보세요. 모세도 목말라, 모세도 광야를 지나가 똑같은 상황인데 4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게 다르잖아. 4절에 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야,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 위를 쳐라.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서 200만 명이 먹도록 큰 강물을 이루리라. 그래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돌을 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200만 명이 물을 실컷 마시는 물이 나올 거다.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 광야를 우리 힘으로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왜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옛날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마르고 힘든 인생 지나가는데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세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사막에 물이 흐르 내리리라.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를 받기 때문에 난 이걸 믿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랑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해결이 돼. 오늘 말씀이 그거구나. 목회의 길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 삶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기도 없이 걷는 사람은 거기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왜 떨어져 죽습니까? 아니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이 자살해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놀라운 거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제일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 자꾸 헛된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망합니다. 이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든지 고위 관리든지 누구든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망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망할 때 보면 말씀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떠들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료를 받으리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 광야길을 갈 때 물이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광야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온 은혜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불러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충북 괴산댐이 무너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1,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으로 신속하게 가서 거기 구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나눠주고 그리고 또 중부연회에서 한 9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남부연회, 삼남연회, 호남연회, 충청, 충북연회 교회들마다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저께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충북연회 괴산지방 누구누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회마다 교회마다 수백 개의 교회를 도왔는데 한 명도 감사하다고 전화 온 게 없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나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메모까지 했어요. 누구세요? 괴산교회, 괴산 어느 지방 누구 목사님, 내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인생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은혜 받은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뭡니까?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 찾아봅시다. 1절이에요. 찾은 줄 알고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봉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은혜를 받았어. 나도요. 감독된 것도 은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 자녀를 키워주신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야.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최고봉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만 안 돼요? 물이 없는 거 가지고 불평만 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잖아.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악하다, 구조적으로 악하다, 왜 이러면 사회가 이러냐, 왜 이러면 나라가 이러냐, 왜 우리 가정이 이러냐,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리라.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조금 있더니 물을 주셨는데 조금 있더니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도적놈들이 언제나 있어요. 도적대가 늘 있어요. 사막 도적놈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냥 아말렉은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도적놈들이에요. 전쟁을 잘하고 사막을 이동하는 상인들을 죽이고 털어. 이게 능한 애들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은 전투 민족이에요. 말 잘 타고 칼 잘 쓰고 화살 잘 쏘고 말 잘 타고 남의 거 죽이고 빼들고 이런 걸 잘하는 애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전쟁하게 됐어. 이건 백전백패야. 싸워보나 마나야. 아니, 정규 군대하고 이런 당나라 군대하고 싸우면 이게 됩니까, 게임이? 그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들 죽이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물도 없지만 반드시 적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언제든지 대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이단이 있고 우상이 있고 수많은 약탈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는 도적과 강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빼들어가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가 중부연회와 감리교를 보면은 이단에게 무너져서 문 닫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믿는 가정이 왜 망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 안 도와주셔서 믿는 가정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도적놈을 어떻게 이겨요? 강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 싸움에서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아.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니, 애굽에서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물에다가 다 쳐박으신 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
근데 막상 전쟁할 때 여호수아 군대들이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해라. 너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같은 도적놈들 만나도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해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긴 생길 걸어가는데 알 수 없는 길이 광야의 길이구나. 물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구나. 지나가다가 도적놈들을 만나는 게 광야구나.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 집은 편안하다. 아유, 우리 집은 편안하면 돼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저는 한 번도 안전하다, 편안하다 한 적이 없어. 개척해서 지금까지 늘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와서.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독교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부서지는 거를, 이단에게 뺏기는 거를 여러 차례 내가 봤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이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물이 없어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을 불러야 돼. 도적놈들 만나고 마귀 권세 만나고 수많은 이단과 악한 자들 만나서 영적인 싸움이나 이 교회를 안티하는 안티 기독교인들 만나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 싸워주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8절에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근데 8절에 보면 그때라는 게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야. 그때 광야의 때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알아. 인간의 힘으로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9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1절에 읽어봐요. 내려와서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리고 나서 거기 12절 1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오늘 읽어보니까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뭐 할 때? 뭐 할 때 싸워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 일 아무것도 없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일이, 가정에 일이 많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이 바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 왜? 그게 무너질 수 있거든. 그게 무너질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전쟁하는 걸 알면, 여러분, 사역이 많고 사업이 많고 자녀 키우고 수많은 일을 할 때 누가 싸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팔을 잡아 올렸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손 잡고서 모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기게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는 거야. 야, 지금 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다. 번지른 게 다 대학인데, 수많은 게 대학인데, 다 대학 나왔죠.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는 무슨 대학 나왔어요? 일제를 통과하고 광복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건국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 삶의 질이 밑바닥이었죠. 그 밑바닥에서 6.25 전쟁을 맞이했죠. 그 전쟁에서 싹 다 폐허됐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폐허돼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온 거는 못 배우고 어렵지만 뭐 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니까 기도했어. 공부 배운 것도 없고, 제가 아현동에서 살았거든요. 학교, 국민학교부터 아현동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아현동에서 아현교회 다녀볼 때 보면은 꼭 아침에 아현 마포 시장에 나가는 아줌마들이 콩나물 씨루 갖고 와서 애기 업고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콩나물 씨루 가지고 애 업고 가서 장사했던 나라가 이 나라야.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기도 받고서 걔네들이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우리 밑에 사람, 위에 윗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배운 것도 없고 나라의 희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아멘? 그걸 되찾아야 돼. 힘들어도 그걸 되찾아야 돼.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 돼. 무슨 영성이요? 모세처럼 물이 없을 때 기도하고 적을 만나는 걸 깨닫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막 기도하는, 그거를 놓치면 안 돼. 마가복음서 9장 29절을 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서 9장 29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마귀와 귀신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목회가 기도하는 목회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유산을 물려줬어. 새벽 기도의 유산을 물려줬어. 목회하면서 감독이 되면서도 내가 그 바빠도 새벽 기도를 웬만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잖아. 왜? 나를 위해서야.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기도해야 감리교가 승리하고, 수장이 기도해야 감리교가 편안하고 중부위원회가 편안하고 승리하는 거지. 감독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세요. 답은 기도야. 물이 떨어져도 크게 봐야, 물이 떨어지면 아말렉 적을 만나도 그게 답이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기도해야 된다. 너와 네 자식과 네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그게 성경이야.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이거를 너만 체험한 게 아니라 책에 기록하래. 이게 바로 성경이야.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다 기록해? 책에, 성경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싸웠던 거, 물이 없어서 기도해서 물을 주신 거, 아말렉이 강도가 쳐들어와서 기도해서 이기게 하신 거를 어디다 기록해? 책에. 그게 무슨 책이야? 소설책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해서 모든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진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다.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 광야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봐요. 4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4절에 내려와서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육에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기도하면 사막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고난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들다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힘든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오늘 광야에서 기도할 때 물을 주신 것과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